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늘 복과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 즉 영어로 표현하면 priceless라고 하는데요. 이게 값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가치가 소중해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싸구려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주는 사람은 너무 값어치가 소중하고 귀해서 이것을 도저히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받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싸구려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무 값이 없는 은혜로 받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독일의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썼던 표현들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구원을 그냥 하나님 뚝딱 하면 나오는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은혜로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전하고 있는지 직분에 대한 이 태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얘기하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인데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떠한 자세로 했는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아무리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궁핍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런 자세로 맞받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이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마음을 확 뒤집어서 나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툭툭 털어버리고 이 땅을 떠났다면 과연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이 없는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양가적인 마음이 있었냐면 8절부터 나오죠. 영광과 욕됨이 함께 공존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으나 그 반대로 내 내면적으로는 아름다움이 있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광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또 가난한 같은데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양가적인 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하자라고 하는데 은혜가 마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라면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서요. 그 은혜 받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분한데 과연 남에게까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못 미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이 5장까지도 보면 자신을 적대했던 반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있게 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잠깐 엿보여지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 연속전상에서 보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혹은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넓혀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크게 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좁아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음을 크게 넓혀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래야지 이해가 갑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야기가 여기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처음에 초신자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은혜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좀 깊어지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깊이 깨닫는다면 이제는 이것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숙성돼서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고난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마냥 기쁜 은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좀 깊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품고 대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평상시 사도 바울이 했던 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즉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당시 문화에는 그 멍에를 지고 가는데 둘이 같이 지고 가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노예들이 지는 멍에가 있었어요. 소 대신 인간 멍에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야지 이것이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랍비 전통에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는 철저하게 분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미 결혼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혹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아는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워낙 이방인들로 살던 사람이 자신의 민족과 사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하면서 신앙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있던 그 성전
사상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섞이며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이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학자들은 그 교회사에 보면 한참 박해의 시대에 쿰난 공동체라는 모임이 생겨납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동굴을 파서 거기에 몰래 숨어서 살던 사람들을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믿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때로는 분리돼서 살 것인가, 이것을 혼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간혹 서로 말씀이 충돌이 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고 너희는 어느 때는 이렇게 살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충돌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주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태나 주의 형제 야고보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충돌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단 한 절만 딱 보고서 이것이 옳다라고만 하면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를 보고 이때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입장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은 18절의 핵심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비싼 은혜인데 이것을 값싼 은혜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넉넉히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믿지 않은 자들과 때로는 분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구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 도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리는 것은 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동산병원에서 파송했던 허통 선교사님과 최은주 선교사님이 계신데 카자흐스탄에 작년 겨울에 파송이 됐는데 코로나19에 확진자가 됐습니다. 파송된 이번에 세 번째 파송인데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세 번째 파송돼서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이 되어서 한국에서 지금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많이 위중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장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마음, 순전한 믿음,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되 하나님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원주 선교사님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위중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오른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